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에 예배 목숨 겁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소매치기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문득 이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저기 안에 들어갈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가기 싫다면서 그냥 거절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거절했던 다른 청년은 그냥 교회를 지나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두 청년 중에 교회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청년은 자신의 길로 가서 나중에는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이 TV를 보고 있는데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소식이 나는 겁니다. 그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고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바로 과거에 같이 소매치기를 하던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친구가 바로 20대 미국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였습니다. 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고 자신의 길로 감으로 중범죄자의 길로 그렇게 가버렸던 것이죠. 예배는 이처럼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매 주일마다 드리는 것, 그저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한 부분처럼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저 졸다가 돌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그만둔 한 반주자가 있는데요. 그 반주자가 예배 전에 저를 만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안 졸려고 어제 일찍 잤어요. 오늘은 안 졸도록 노력해 볼게요. 화이팅!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는요 오늘 안 졸려고 일찍 잤거든요. 정말 많이 잤거든요. 근데 오늘 또 졸았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친구가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그 친구에게 어렵기도 했겠지만 그 친구가 사실은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제자 양육 받으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전에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어려웠는데
이 제자 양육을 하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내용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재미있고 그 이야기가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면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듣는 것이 지루하고 졸리고 힘겨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 또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영어 worthiness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훌륭한, 자격이 있는 어떠한 대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삶의 여유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어제 신년 새벽기도 총진군 강사로 오셨던 반승환 목사님께서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어른들과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른의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청소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기준이 되어진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판단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공부보다 또 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단지 그 이야기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는 가치는 물질주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배에 가치를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모든 신들 중에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 일본에만 해도 2억 개의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신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죠. 태양, 달, 별, 하늘, 소, 온갖 동물들이 신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로 또 금으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신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들은 그저 자연 만물일 뿐이고 동물일 뿐이고 돌조각에 불과하고 금 신상에 불과할 뿐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들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나를 창조하셨지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분께 감격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다고, 이름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라고 해주면 우리 얼마나 그게 좋아요. 나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었다? 나 그 사람 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마치 내가 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요 기뻐 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심장을 줬어요. 내가 심장이 아파서 내가 심장을 쓸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나의 심장을 줬어요. 나에게 간을 줬어요. 나에게 신장을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줬다면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내가 살게 되었는데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물며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였어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가장 고귀하신 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1분 1초라도 그분의 감사와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분의 영광을 배신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혹시 마이크 소리를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마이크를요. 노아가 홍수가, 제 마이크 말고요. 네, 박 목사님 마이크. 노아가 홍수가 끝이 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여 갔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첫 번째 머물렀던 땅이 이 세겜 땅이었는데 그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약속을 맺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영을 짜는데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경작하고 라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라는 죄가 생겼습니까? 없었어요. 예배 형식이 전혀 없는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예배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즐겁게 찬송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영과 진리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인생, 그 인생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에 감격하여서 뜨겁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예배하느냐. 여러분, 본문에서 2절과 4절에서 언제부터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궁정 안에 들어가서부터 예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앞에 나아가면서부터 이미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전날부터 우린 예배를 준비하죠. 헌금을 준비하고 내일 무엇을 입고 갈지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내일 어떤 말씀을 읽게 될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마음이 있고 예배 드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토요일부터 다 먹고 준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뮤직 디렉터 다니엘 형제도요, 토요일 9시만 되면 잡니다. 예배 때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9시부터 잔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예배하는 자세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가 끝이 나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지난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교제하고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 돼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
그냥 한 번 드림으로 마치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5시 반으로 새벽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아시잖아요. 5시에 너무 이르다라고 해서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냥 급하게 직장 가고 삶을 살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나의 첫 시간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예요. 거기에서 선교하시면서 이제 여러 곳을 개척하고 그 교회를 돌아가며 섬기시고 계셨는데, 한 교회에서 개척했던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셨는데, 한 자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막 달려오는데 땀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이 교회에서 기도받고 이 안 들리던 귀가 열렸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왜 헐레벌떡 교회로 왔나 알아보니까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자기가 키우고 있던 소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 찾을 수 없는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 찾는 걸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요, 이 소가 전 재산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죠. 소를 포기하고.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던 이 자매의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요, 음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그 소녀의 소가 이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앞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어떻게 주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왔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결국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던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요, 단지 소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것의 운행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바로 그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를 아시고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고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노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그곳에서 찾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자신감 있게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